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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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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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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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온전히 저희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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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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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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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403면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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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위엄을 시적으로 요한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와 하늘 보좌를 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나 글로는 함부로 그것을 다 묘사하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글 몇 글자로 판단하고 말 몇 마디로 묘사하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변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과 위엄을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존재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한 아주 작은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주 작은 그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견해로는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하는 해석의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피조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네 생물을 설명하면서 이 네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가득한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선 눈은 실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감춰야 하는 것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눈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늘의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이라면 우리도 그들이 가진 많은 눈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또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하여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이 생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순서에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해도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본 환상에 나타나는 천사들과 같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네 생물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자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송아지는 이 땅에 순결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람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견해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이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도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사복음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의 모습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견해로는 각각 그 영역의 왕자들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는 독수리입니다. 또 가축 중에서 가장 힘센 동물은 소이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있다면 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강자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앞서 본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 특성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지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8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만한 사자의 용기와 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독수리의 민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네 생물의 찬송 가운데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같은 말을 2번 반복을 하게 되면 강조의 의미를 준다 했습니다. 또 3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최상을 뜻했습니다. 자, 오늘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 역시 찬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찬양은 어떠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곡조가 화려하고 많은 곡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이 곡조 달린 이 찬양들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실한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보좌까지 이끌려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귀로 들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황홀한 찬양을 듣게 되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동경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아름다운 광경과 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가득한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것을 보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4 장로들이 24 보좌와 네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